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기도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이미 당신의 길은 정해져 있었고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죽음이 곧 영광스러움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오늘 기도의 내용도 당신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를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과도 같은 것이고 그러한 명령을 우리는 마땅히 이행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임을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교훈으로 들려졌었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을 때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또는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나가서 기도하시게 되는 모습 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기도를 실천하셨고 특히 그 몸소 기도를 실천하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러 나가셨던 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도 기도하러 나가셨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대전제는 이런 거죠. 오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도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나의 필요, 즉 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믿습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데 그 익숙하지 못한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듯이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십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음식과 관련한 내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구하는 영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고 오늘 말씀이 즉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생명의 말씀을 하루 세 끼 음식을 먹듯이 어찌 보면 하루 세 번이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옴을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의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구하는 삶의 태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심과 입을 것을 구하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곧 우리의 필요가 구해지는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나가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도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먹고 마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역시 특권과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당신의 온 힘을 짜내서 기도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그를 돕더라고 하고 그 도움 속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44절 말씀대로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몇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표현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기를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오는 세대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백성들이 또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매달린다는 것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거나 불의한 가운데 빠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빼앗기는 유혹의 정도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결국은 유혹일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유혹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 유혹인지를 대략 자신의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나가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유혹에 빠져드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의 근본의 줄기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유혹이라고 하면 뭐 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욕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되겠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죄에 빠져드는 유혹의 범위를 떠나서 그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에 서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의 갈등 또한 유혹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능력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선택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방향성들에서 돌이켜지는 것,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뜻과 나의 원함은 항상 상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해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자칫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또는 유혹 속에 빠져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들이 있기도 해요. 물론 자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겸손함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또는 고통으로 몰려온다라고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죠. 기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심정 어땠을까요?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신문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처형에 내줘야 되는 이 상황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당하는 일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뜻을 구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미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데 그 하나됨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것이 희생이라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나를 드림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을 때, 자기 부인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의 돕는 은혜 가운데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것이 자신의 의지라고 한번 표현해 본다면, 기도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기도로 나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천사가 도와준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이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다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심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또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주의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의 길을 선택해 가려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원함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표현입니다만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시작과 끝이 다름을 간혹 보지요. 그게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선함으로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령이 돕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내 시작이, 표현을 이렇게 볼까요? 1로 시작했는데 2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2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 거예요.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게 되는데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굴복하는 일에 주님의 돕는 은혜로 기도해 나감을 통해 예수님은 그 체포하는 어둠의 권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내어져서 죽임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었고 그 여정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의 다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내 뜻을 내 뜻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영역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는 힘들 때, 어찌해야 될 때, 여전히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라도 중심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 속에 주의 돕는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깨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에 따라 기도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절정의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절정, 승리하는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되 그 유혹이 단순히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어떤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생명이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죽음으로 끝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신앙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구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간구함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나 혼자의 기도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경험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 주시고 행하는 범사에 형통함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